오늘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본문의 제목은 설마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도 동양권에 속한 나라로서 이 동양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장자에 대한 그 부모의 애착이 특별합니다. 장자를 재산도 더 많이 주고 또 맏아들이라고 해서 장손해서 특별히 더 아끼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이 없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장자를 더 아끼는 그런 그 전통 관습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에서와 야곱이지요. 먼저 나온 맏아들이 에서가 되었고 순간의 차이로 순서를 뺏겨버렸던 차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순간의 차이로 장자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속에 그 장자권에 대한 그 아쉬움,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애틋함, 안타까움이 늘 마음속에 있었죠. 그래서 한 번은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배가 고픈데 야곱이 마침 때를 맞춰서 팥죽을 끓여놓고 형 에서를 맞이하면서 형 에서가 그 팥죽 나한테 좀 먹게 해달라. 그럴 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면은 내가 이 팥죽을 형한테 드리겠소. 그렇게 하니 형 에서가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사는 그런 이야기가 앞에 2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눈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아마 요즘 농내장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얘야,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내가 들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슴고기를 사냥해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맛있게 요리해서 별미를 가져다 주면은 내가 마음껏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맏아들 에서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줄 것을 직접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맏아들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그 마음에, 들뜬 마음에 뛰쳐나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요리를 해가지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에서에게 묻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 아닙니까?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조금 전에 에서가 나한테 축복기도 받고 나갔는데 내가 이미 축복기도를 다 했다.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버지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까 뭔가 좀 석연치 않았던 거죠. 그 냄새, 옷의 냄새라든가 뭐 이렇게 피부를 만졌을 때 털북송이 같은 그런 느낌은 에서의 그 모습이었는데, 에서의 또 그 냄새였는데 그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같았다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를 속인 것이 그제서야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오늘 본문 35절에 그렇게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가 에서가 아버지, 야곱이 나를 속인 것이 어디
이번입니까? 이번뿐입니까? 이것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내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빌 복이 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줄이면은 너한테 줄 복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야곱에게 빌 복을 다 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형 에서가 울면서 소리칩니다.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게도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생 야곱이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시력이 실명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형 에서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었던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늦게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의 말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이 확인하게 되고, 아, 내가 속았구나. 야곱이었구나. 아까 축복기도 받아간 놈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구나. 내가 축복기도를 잘못했네. 이렇게 뒤늦게 이삭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그 축복기도 아버지가 취소하면 안 됩니까? 속여가지고 가로챈 거니까 절차상에 이건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잘못된 방법으로 이거 사취한 것이니까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취소하겠다. 축복기도 취소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오히려 그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가로챘다. 그러면 오히려 저주를 사후에 깨닫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런 나쁜 놈, 축복은 내가 취소하고 너한테 저주 기도를 내리겠다. 이럴 수도 있을 텐데, 또 야곱이 형 에서 자신을 흉내내가지고 아버지를 속인 것을 안 그 형 에서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말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원래 축복기도 하려고 했던 건 저 아닙니까? 제가 장자 아닙니까? 제가 태어난 순서, 하나님이 저를 먼저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 아시고 그 야곱이라는 놈이 얍삽하게 그렇게 사기쳤으니까 그거 이제 취소하시고 저한테 진정으로 다시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상식적인 우리 판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내가 이미 축복 기도한 거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미 빌 복을 다 빌었으니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형 에서도 이미 자기 동생 야곱에게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 축복 기도 무효하십시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단지 뭐라고 요구를 하는가 하면 내게도 축복 기도 주십시오. 내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말만 해요.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신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비록 맏아들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맏아들의 그 장자권은 천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리고, 장자의 명분은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속여서 이걸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이걸 뭐 판다고 그게 팔려지는 겁니까? 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에서가 36절에서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 야곱이 자기의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자기의 복도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장자의 명분과 내 복, 이 두 가지를 동생 야곱이 빼앗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35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기서 이삭은 에서의 복을 동생 야곱이 빼앗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빼앗을 수 있는 건가요? 누군가가 와서 빼앗고 빼앗기고 그럴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건 말을 잘못한 거예요. 이삭이나 에서나.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에서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에서가 잃어버린 거예요. 에서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장자의 명분과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서는 36절에서 장자의 명분과 내 복,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구별시킵니다. 동생 야곱이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 오늘은 내 복도 빼앗아 갔습니다. 이렇게 장자의 명분과 복을 이렇게 차별화, 구별화, 이원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장자의 명분과 복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과 복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장자의 명분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 장자의 명분과 복을 나눌 수 없다. 그러면은 에서는 복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서 잃어버린 것이다. 어떻게 잃어버렸을까요? 내가 여기 열쇠를 가지고 다니다가 최근에 제가 그랬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건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부주의함으로, 실수함으로. 그러나 누가 와서 나를 주먹으로 치고 내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빼앗아 갔다. 이건 강제적으로 내 의사와 반하게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빼앗긴 것이죠. 잃어버린 것과 빼앗긴 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에서의 경우는 빼앗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잃어버린 것이다. 그 잃어버린 그 사건을 묘사한 것이 앞에 25장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과 바꾸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보면 동생 야곱이 평소부터 장자의 명분을 노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에요. 형 에서가 사냥 나가서 돌아올 시간에 그가 배가 고파서 허덕허덕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형 에서가 제일 좋아하는 팥죽을 아주 맛있게 끓여가지고 형 에서가 돌아왔을 때 막 그 냄새가 진동하도록 만듭니다. 형 에서가 팥죽을 보고 그냥 눈이 번쩍 해가지고 동생한테 그 팥죽 좀 줘. 형제간에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면 배고픈 형이 당연히 줘야 되는데 이 동생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기면 팥죽 줄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계획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매매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능적인 야곱이 미리 각본을 짜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형 에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장자의 명분? 그딴 것보다 그게 무슨 내가 지금 이 배고픈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떡을 줘, 팥죽을 줘. 그러면서 아이 그러자고. 그랬더니 동생 야곱이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형 맹세를 해. 그냥은 안 되고 맹세를 하면은 팥죽을 주겠대. 그래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 바꾸는 것을 형 에서가 그 자리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과 바꾸자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에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렇게 하자고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뭔가 좀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배고파서 헐레벌떡 집에 들어왔는데 나한테 뭘 주면은 이거 주지? 그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알았어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나 빨리 줘 이러겠습니까? 아니면은 요것 봐라 뭘 달라고? 왜 그걸 달라고 하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 순서로 나가겠습니까? 형 에서가 그래도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과 바꾸겠다면 내가 주겠다 했을 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아무 생각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과 바꾸자고? 내가 팥죽 먹으면은 장자의 명분이 없어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순서를 이미 천부적으로 정해주신 것인데 내가 팥죽 한 그릇 먹었다고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과 바꾼다고 내가 말했다고 해서 설마 내가 장자권을 잃어버리겠는가? 장자의 복을 내가 잃어버리겠는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형 에서가 팥죽을 넘기면서 한 결정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설마 내가 이거 말로 내가 장자의 명분을 내가 판다고 팥죽 한 그릇과 바꾼다고 말했다고 해서 설마 그런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설마. 분명히 형에서는 그 생각을 하고 알았어. 팥죽이나 줘. 내가 바꿀게. 내가 맹세할게.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한마디 내가 팔게.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 테니까 빨리 그 팥죽이나 줘. 그래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 바꾸자. 그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장자권이 넘어갈까요? 그렇게 했다고 장자의 복이 사라질까요? 여기서 우리도 설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에 사건에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어요. 부엌에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얘야
너네 아빠가 지금 내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빨리 사냥고기를 들여나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순간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된다. 내가 빨리 가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오면은 맛있는 염소 별미 요리를 해다 줄 테니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축복기도 받아라. 그랬더니 야곱이 엄마, 아버지가 나를 분간 못하겠어. 아무리 눈이 어둡다고 하지만 그랬다가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거야. 저주받을까 두려워. 그랬더니 염소 털을 잘라가지고 막 풀칠해가지고 온몸에 막 붙이는 거예요. 에서가 털복숭이거든요. 막 염소 털을 잔뜩 붙이고 그 다음에 형 에서의 외투, 에서는 사냥하러 다니면서 그 들판에서 그 풀들 그 냄새가 옷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형 에서의 땀 냄새와 그 풀 냄새 이런 것들이 배는 형 에서의 옷을 외투를 입혀가지고 맛있는 염소 별미 요리한 걸 동생 야곱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한테 들여보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순적히 사냥감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오늘 빨리 요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마음껏 저를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 복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축복기도를 받고 야곱이 아버지 면전에서 물러나자마자 바로 형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갑니다.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 묘하지 않습니까? 만일 형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있을 때 그때 들이닥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생 야곱은 거기에서 죽거나 아마 그냥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딱 어긋나게 만드셨어요. 야곱이 이미 축복기도 다 받고 나온 다음에 형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도록 딱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받게 하셨어요. 다 받게 하셨어요. 이건 뭐냐 하면요,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파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래서 25장 앞에 창세기 2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34절 25장 마지막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가 아닌 히브리서, 신약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이런 그 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망령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망령되이 행하는 자가 없는지 너희가 살피라. 히브리서 12장 6절.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 넘겼던 에서의 이와 같은 행위는 아주 망령된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사실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 천부적인 이미 받아놓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가볍게 여겼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귀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팥죽 한 그릇, 자기가 막 아쉬운 그런 것과 쉽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에서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였던 야곱에게 그 형 에서가 매매해서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동생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 옮겨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신 결과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방법이 잘못됐고 절차가 잘못됐으니 또 아버지가 모르고 속아서 그렇게 된 것이니 취소하고 변경하면 될 것 같지만은 이삭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취소하십시오, 변경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못해요.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그걸 알게 하셨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알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아버지 개인 마음대로 막 복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 복을 주고 있는 족장의 축복기도. 이거는 한번 베풀어지면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삭도 알고 에서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거 취소하시고 그 변경하십시오. 저한테 그 복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내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게도 그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잃어버린 복은 에서가 잃어버린 복은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넘기면서 형 에서가 잃어버린 복이 뭡니까? 그것은 야곱이 받은 복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속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못 알고 야곱에게 복을 빌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8절부터 볼까요?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줄지어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사 짓는데 이슬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리고 땅이 기름지다. 그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이 야곱의 땅에서의 물질적인 형통함, 넉넉한 유복한 생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걸 야곱에게 빌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에서는요, 이 복은 원래 에서에게 주려고 했었던 장자의 복인데 야곱에게 갔으니까 형 에서는 이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그냥 에서가 아버지 내게 빌 복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제게 남겨준 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39절에 에서의 맏아들에게 복을 빈다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워요. 3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땅이 기름진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슬도 잘 내리지 않는다. 야곱에게 빌었던 복은 에서에게는 다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야곱이 받은 복 28절 이후에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겠다. 우두머리가 된다. 그러면은 원래는 장자가 우두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에서가 오히려 우두머리가 되지 못하고 그 뒤에 보면은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형이 되어서 아우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요, 예표입니다. 에서는
영적 맏아들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이고, 차자, 둘째 아들인 야곱은 이방인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인 유대인들은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인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걸 예표하는 사건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보면은 어쨌든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에돔. 역사적으로 보면은 에돔은 늘 그 이스라엘에 복속되는 거예요. 다윗 때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그리고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역사 대대로 계속 적대 관계예요. 그 후손 대대로.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제일 앞장서서 바벨론에게 유다 멸망을 아주 고소해하면서 그것을 아주 재촉시켰던 이민족이 바로 이 에돔이죠. 에돔이 오늘날 요르단의 페트라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그 엄청난 그 산악지대고요. 황무지예요. 거치는 황무지. 그래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참 거칠고 황무지 산악지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복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그 복이 전부 야곱에게로 갔습니다.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하도 에서가 아버지 내게도 그리 복 주십시오 하니까 39절 이하에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도 복을 빌어주는데,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이라기보다는 내용상 거의 저주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복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물론 이제 땅에 기름지고 이슬 내리고 이런 거, 포도주가 풍성하고 이런 것도 있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요, 야곱에게 복을 빌 때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에서에게 아버지가 복을 빌 때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야곱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제 죽임당할 처지가 되어서 외삼촌 사는 바다나람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다가 내가 짐승을 2대나 이루었습니다 하면서 형 에서 앞에 절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때 보면 선물을, 그 가축대들을 쫙 그냥 1대, 2대, 3대 선물 부대를 보내는데 형 에서가 내 동생 야곱아, 그 가축대들은 나한테도 많이 있다. 응? 그냥 내게 두어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에서는 이미 12아들 이미 동생 야곱보다 먼저 진작에 12아들 낳았고 12지파의 두령들이 되었고, 동생 야곱은 뒤늦게 인생의 말년에 겨우 이제 자식 얻고 짐승 이렇게 모았습니다만, 그 형 에서도 그건 나 다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쩌면 형 에서가 짐승떼가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게 있었죠.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복을 잃어버린 에서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탄식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탄식이에요. 탄식. 울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동생에 대한 적대감. 야곱에 대한 적대감. 4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이 적대감이 펄펄 끓는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에서의 모습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복만큼의 고통이 그에게 왔어요. 그냥 복을 잃어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땅의 비옥함과 기름짐과 하늘 이슬이 아니라 척박함과 이슬이 먼 이런 고통이 그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에서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에서처럼 복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복을 잃지 말라. 에서가 어떻게 해서 복을 잃었다고요? 에서가 어떻게 하다가 복을 잃었어요? 설마 장자의 위치,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따놓은 당상이에요. 장자의 명분, 장자권, 따놓은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아무렇게나 팔아버리면은 이미 주어졌던 복이지만은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시 에서처럼 설마 하다가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 받을 자에게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 받을 자는 야곱이고 저주 받을 자는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오늘 우리한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이 뭘까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명과 위치, 이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과 위치, 이 사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이것을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요. 그러면서도 설마 뭐 이런다고 해서 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어디 가겠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복인데 내가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소한 팥죽 한 그릇 것 같은 이 사소한 이 행동, 이 한 가지 이거 내가 사소한 말 이것 때문에 내가 받을 복을 잃어버리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과 정체성, 이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지를 눈여겨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팥죽의 유혹은 날마다 옵니다. 팥죽은 뭡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혹하게 만들고 우리가 참 이것만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것.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아주 하찮은 거예요.
에서가 팥죽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니에요. 그 한 그릇 못 먹었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다른 거 먹었겠죠. 근데 지금 에서는 그거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이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사소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절박해요. 그 팥죽 한 그릇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설마 하다가 그 복을 잃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나와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 되면은 여러 회식 모임 많이 있어요. 친밀한 사람들이 나오라고 그럴 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때로 어떤 자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팔아버려야만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1차는 그냥 가볍게 술 마시고 2차는 아가씨들 나오는 그런 데로 가고 3차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복 받는 3대 비결이에요. 복 받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지킬 것 지키고, 두 번째, 드릴 것 드리고, 세 번째, 버릴 것 버리면 됩니다. 지킬 것, 드릴 것, 버릴 것. 이것만 제대로 하면은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앞으로 남은 복까지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유종의 미, 남은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다가 망령된 짓으로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림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잃어버린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설마 하다가 설마가 에서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에서와 같이 아니라고 믿음 없는 나태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과 이 정체성, 이 위치, 사명을 함부로 팔아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팥죽 한 그릇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저주도 내리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복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복을 쟁취하는 자가, 복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합니다.